스승님, 지난번 복권 당첨에 대한 스승님 강의 듣고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 스승님 로또에 당첨되는 팔자는 따로 있나요? 로또 사는 분들 굉장히 관심이 많은 질문입니다. 이것은 제가 이제 좀 가급적 간단하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 로또에 당첨되는 팔자가 따로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로또에 당첨되는 팔자가 좋은 팔자일까요? 나쁜 팔자일까요? 좋은 팔자라고요? 나쁜 팔자라고요? 근데 왜 나쁜 팔자인데 당첨됩니까? 제가 정답을 드리겠습니다. 로또에 당첨되는 팔자는 사주가 불안정하거나 안정된 복이 없는 분이 로또에 당첨될 확률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가정이 잘 갖추어지고 경제적 능력도 있고 생활 능력도 있고 삶의 구애를 안 받을 정도로 경제력이 있고 환경이 잘 갖춰진 분들, 또 정신도 안정이 잘 된 분들, 가정에 또 어떤 화목을 이루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복권 당첨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사주가 편중됐거나 사주가 불안정하거나 사주에 탁한 기운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복권에 당첨될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사주가 안정되고 가정을 갖출 수 있는 복이 있고 경제적 복도 있고 이렇게 안정된 복을 가진 사람은 굳이 횡재가 들어와서 흔들어 놓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횡재가 들어와 가지고 이 집안의 마음을 삿되게 만들지 않는다는 얘기죠. 왜? 지금도 복이 하느님이 주신 복이 크고 좋은데 굳이 다른 그 재물이 와가지고 이 가정을 흔들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정이 안정되고 팔자가 좋은 분들, 오행을 잘 갖춘 분들, 이런 분들은 복권 당첨될 가능성이 아주 작습니다. 진짜 만의 1%입니다. 대부분은 사주가 편중되거나 좀 기복이 있거나 파도가 있는 팔자. 그러니까 파도가 있단 말은 잘 됐다 안 됐다 이렇게 파도가 있는 팔자들이 당첨이 될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굴곡지고 파도가 많다 하시는 분들은 복권을 좀 사보셔도 됩니다. 근데 내 인생이 좀 그래도 안정돼 있고 좋다 이런 분들은 복권 사지 마십시오. 돈 하면 안 됩니다. 근데 내 인생에 너무나 기복이 많고 한마디로 이 파도 치는 인생처럼 굴곡이 많다 싶은 분들은 한 번쯤 재미로 사보는 것도 괜찮다 이 말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복권을 사는 분들이 아주 착하고 어진 마음으로 살까요? 아니면은 내가 꼭 복권 당첨돼서 내 욕심을 채워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살까요? 그죠? 이 복권을 살 때는 다 욕심으로 사는 겁니다. 그 횡재를 얻고자. 내가 이것을 딱 사가지고 당첨되면 한번 대박을 치자. 내 욕심으로 이 복권 한 장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 그 복권 사는 돈들은 맑은 기운이 아니에요. 다 욕심으로 가득 찬 탁한 에너지입니다. 에너지가 모아져서 집합체를 이루어가지고 보세요. 한 절반은 당첨된 사람한테 주고 한 절반은 나라에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는 우리가 물질이라는 건 탁한 물질이 있고 맑은 물질이 있는데 이 복권 사는 분들이 다 욕심으로 사기 때문에 이 복권으로 모아진 돈은 굉장히 에너지 질량이 무겁고 탁한 기운이에요. 그래서 이 탁한 기운이기 때문에 운명도 파도가 있고 탁한 에너지를 가진 사람한테 끼리끼리 모이기 때문에 당첨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갖춤이 부족하잖아. 인생 파도가 있는 분들은 지식도 부족하고 내공도 부족하고 삶의 질량도 부족하고
이렇다 보니까 이게 탁한 에너지가 한 번에 밀려왔을 때 이걸 운용을 잘 못하는 거예요. 운용을 잘 못해가지고 인생이 오히려 망가지고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질량 전번이 복권이 당첨이 됐어요. 그러면 이분은 이 원리를 잘 알기 때문에 이걸 잘 흡수해서 잘 쓰겠죠. 근데 대부분 복권 당첨된 분들이 망하거나 안 좋아지는 이유는 바로 질량이 부족한 분이, 인생 기복이 있는 분이, 갖춤이 부족한 분이 되게 돼 있고, 또 그런 분들이 되다 보니까 이걸 바르게 못 쓰고 그 기운에 치이는 겁니다. 그래서 복권 당첨으로 된 돈은, 그 복권 당첨으로 횡재가 온 것은 내가 사업으로 번 돈하고는 질적으로 다르다. 그 무게 질량이 아주 무겁고 탁한 기운이다. 그래서 이 바르게 못 쓸 때는, 이 돈을 바르게 못 쓸 때는 자기가 얻어맞는 겁니다. 그 기운에 치이는 거죠. 그래서 정말 복권 당첨이 됐다. 그러면 이것은 하느님이 나한테 준 축복일 수도 있지만은 반대로 불행일 수도 있다. 그래서 복권 당첨된 분이 한 7, 80%는 다 불행해지는 이유는 바로 그 기운에 치여서 불행으로 작용했기 때문이에요. 행운으로 작용한 분은 한 20, 30%밖에 안 되죠. 한 7, 80%는 어때요? 다 결과가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 복권이라는 것은 바로 많은 사람의 욕심으로 뭉쳐진 에너지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기쁜 돈도 아니며 아주 행복한 돈도 아니다. 아주 무게 질량이 무거운 탁한 돈이다. 그래서 탁한 에너지 운명에 모이게 돼 있고, 그런 분이 당첨이 될 가능성이 많고, 또 그런 분이 당첨이 됐을 때 이걸 운용을 잘못하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것이다. 그러면 좀 전에 팔자에 들어있냐고 물었으니까 팔자 얘기도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팔자가 어떤 팔자가 당첨이 될 확률이 높냐면, 사주 용어로 보면 사주가 그 편재라는 게 있어요. 정재, 편재. 정재는 바른 돈이고 편재는 이렇게 뜬 돈이라 그래요. 파도처럼 밀려왔다 파도처럼 나가는 돈. 편재. 이 편재가 잘 발달한 사람들이 복권 당첨이 될 확률이 높아요. 왜 그러냐면 썰물처럼 확 들어오고 썰물처럼 나갈 수 있는 기운이거든. 그래서 편재가 발달된 분들이 복권 당첨이 될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이 복권은 어떤 원리에서 당첨되는지 이것을 말씀을 해드릴게요. 선대의 조상이 잘 보세요. 선대의 조상 중에서 늘 먹을 걸 어려운 사람한테 많이 베푼 조상이 있는 분들이 당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지한테 베풀었든 일반인한테 베풀었든 이 어려운 사람한테 베풀었든 먹을 걸 많이 이렇게 남들한테 좋은 일을 많이 한 거예요. 이렇게 먹을 걸. 그러니까 지적으로 좋은 일 한 게 아니고 이 먹을 걸 많이 많은 사람들한테 베푼 조상이 있는 거예요. 그 조상의 에너지가 공답으로 모아져서 후손한테 에너지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조상 중에 이렇게 잔공덕, 잔적선, 이 먹는 적선을 많이 한 에너지가 모아져서 계속 내려오다가 후손 중에 도킹이 되는 거예요. 그 에너지랑. 도킹된 후손 중에 딱 그분한테 당첨이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당첨이 돼서 횡재를 주는 거죠. 횡재를 주었는데 이 후손은 이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내 거라 생각하고 내 복이라고 생각하고 내 욕심으로 받아들여서 운용을 잘 못하기 때문에 이걸 지키지 못하고 다 날려먹고 망가지는 겁니다. 만약에 조상 중에 지적으로 좋은 일을 한 분이 있다. 예를 들어 먹을 거 적선 정도가 아니라 아주 나라에 큰 일을 했거나 나라를 구했거나 아주 학생들을 많이 가르쳤거나
이렇게 지적인 좋은 공덕을 많이 쌓은 조상이 있다. 만약에 그렇다면 자손이 어떤 자손이 나오냐? 복권 당첨자가 안 나오고 명예로운 자손이 나옵니다. 자손 중에 장관이 나오든 뭐 대통령이 나오든 아니면 재벌이 나오든 큰 사장이 나오든 큰 학자가 나오든 이렇게 아주 사회적으로 득되는 사람으로 자손 중에 나옵니다. 아주 명예로운 사람으로 자손이 나온다. 자기 힘으로 성장하는 자손이 나온다. 근데 그냥 인정이 많아가지고 늘 밥 같은 거 많이 주고 조상들 중에 그런 분이 있잖아요. 먹을 거. 아주 지적인 게 아니고 잔잔한 적선을 한 것은 이 질량이 아주 작은 겁니다. 근데 그것도 하나의 공덕이기 때문에 모아져가지고 물질로 후손 중에 하늘 풀게끔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가지고 자손이 그 복을 받게 하는 거죠. 근데 이 질량이 너무 낮은 질량이다 보니까 들어왔다 나가는 현상으로 또 핥히고 나가는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왜 그러냐면 조상이 이 배운 지적인 질량으로 공덕을 쌓은 게 아니기 때문에 아주 소위 말하면 그냥 물질적 작은 에너지, 이 소위 말하면 질이 낮은 적선으로 기운을 모았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복권 당첨된 분을 이렇게 실제 조상 대대로 올라가 보면 실제 그런 공을 많이 쌓은 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도킹이 돼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이 복권 당첨됐다는 것은 이건 행운으로 볼 게 아니라 나한테 어떤 큰 숙제를 준 것이며 부담을 준 것이다. 그러니 이 만약에 복권이 당첨되면 첫째는 조상님의 은혜로 생각해야 돼요. 하느님한테 먼저 감사하다 할 게 아니라 잘 보세요. 복권이 당첨이 딱 10억짜리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 그러면 조상님의 은혜로 이 복권이 당첨됐습니다. 그러니 이 조상님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제가 이걸 바르게 잘 쓰겠습니다. 그래가지고 30%는 나라에 좋은 데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70%를 내가 바르게 쓰는 마음으로 노력하는 겁니다. 그러면 큰 문제가 안 생기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한 1%라든가 한 5%는 좋은 일에 쓰거나 또 많이 쓰는 분은 10% 좋은 일에 쓰는 분 있어도 30% 내놓는 분은 드물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질량이 써야 될 걸 안 쓰니까 마치 풍선이 터지듯이 폭발해서 없어지는 겁니다. 이걸 적당히 바람을 빼서 내보내야만이 풍선이 안 터지는데 욕심을 안 내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스가 찼다가 팡 터져서 바로 무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권 당첨이라는 것은 행운일 수도 있지만 나한테 큰 불행을 가져다주는 하나의 탁한 에너지일 수 있다. 그래서 이걸 무조건 기쁘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는 큰 부담으로 생각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또 하나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만약에 그런 행운이 온다면은 이것은 정말 그 조상님한테 감사하고 하느님한테 감사하고 모든 백성들의 피와 땀이구나. 그렇잖아요. 이 많은 사람이 서로가 10,000원, 20,000원씩 모아서 모아진 거 아닙니까? 백성들의 피와 땀이구나.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이 백성들한테 지혜롭게 잘 써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이라면 절대 복권 당첨되고 나서 불행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여기 계신 분 중에 당첨되는 분이 있다면 우리 국민을 위해서 잘 쓰셔야 됩니다. 아셨죠?